시작된 성벽 건축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시작된 성벽 건축. 이제 느헤미야가 고향에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섬기는 왕에게 요청해서 많은 이 재료들과 그리고 호위병들과 그리고 권한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와서 답사 다니고 그 다음에 거주민들에게 우리가 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서 우리의 힘을 키우자, 다시는 털리지 말자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좋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해서 누가 어디 맡을 것인가 해서 이 성벽 한 바퀴를 다 그 이름으로 채웠어요. 저는 여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담당을 이렇게 맡습니다. 마치 작정 헌금 하듯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보수할 위치를 작정을 이제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면 시작을 하니까 한 반 정도가 이렇게 딱 한 둘레가 이렇게 반 정도 딱 올라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분위기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하기도 전에 온다고 하는 소식, 새로운 총독이 온다. 근데 그 사람이 성벽 지으러 온다더라 하는 말을 듣자마자 반대했던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듣자마자 그냥 아유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 다 뺏기게 생겼다, 우리의 권한 낮아지게 생겼다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오지 않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사람 와서 다시 가면 좋겠다, 그 사람 와서 일 못하게 해야겠다, 아주 근심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많은 전략들을 짜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해 공작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조롱, 비웃는 것입니다. 비웃음으로 이 사람들은 이 일을 방해하고 시작했습니다. 원수들이 가장 먼저 말로 쉽게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론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보면은 아주 그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이 말이 약한 말도 아니에요. 그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도 아픈 때가 있잖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는데 참 아프게 말해요. 여기 보면은 비웃으면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이고, 이 미약한 사람들이 뭘 한다고? 이 오합지졸들이 뭘 한다고 깨작이냐? 이러면서 니들이 하는 건 별거 아니다, 니들이 못할 거다 하고 아주 대놓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의 편이 아닌 걸 알겠죠? 유다 사람들의 편이 아니란 건 유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엔 뭐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자기들의 우상 섬기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자신들의 이 이득으로 여기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단체나 그 지역이 잘 되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게 오히려 올바른 통치자의 모습일 텐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지역들의 지도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혹은 지리자, 혹은 다른 지역의 총독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북쪽과 그 다음에 동쪽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크게 이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상황으로 조금 아니야 현대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 큰 정치판에 야당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꼭 야당이 아니더라도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어요. 주류 당의 대표들이 당 대표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뭐 제1정당, 2정당, 3정당 당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새로 임명된 총독을 대놓고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새로 임명된 총독이 지금 성벽을 짓겠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거기서 일할 사람들,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 아무런 힘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 하는 건가? 이러면서 막 신문에다가 막 뉴스 기사 뿌리고 하는 거예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이 뭐죠? 신문 글 잘 쓰는 사람들 막 고용해가지고 사설 딱 써서 도대체 지금 상황을 알고 하는 얘긴가?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림도 막 그리게 해가지고 웃긴 그림 막 그리면서 풍자하고 그러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 그리고 군대 앞에서 하는 얘기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편 있는 데서 딱 찍소리 못하는 데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하고 말하죠. 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다 하는 것을 오늘날의 쉬운 말로 하면 자주국방을 세우려는가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주국방이 안 돼서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다시 세운다는 말은 이제 그 나라를 함락시킨 나라에 대하여 독립운동 혹은 독립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굳세게 스스로 자주국방을 다시 해가지고 반역하려는가 하는 이 여론을 만들고 빌미를 지금 제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자주국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또 들어서 알겠지만 자주국방력을 키우지 않고 핵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너무 우습게 여겨지고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자주국방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들은 이걸 못하게 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굳세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원수들에게 조롱받고 또 비웃음 당하고 그리고 쉽게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것을 드러내 보이면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가볍게 봅니다. 아, 저 교회 저거 별거 아니야. 아, 저 성도 저거 별거 아니야. 저 사람 그렇게 믿음 세지 않아. 믿음 좋지 않아. 별로 열심 없어. 마귀가 툭 건드려도 넘어질 사람들로 여긴단 말입니다. 마귀들에게 얕잡아 보이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 믿음을 가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너희 부모님이 끌고 와서 교회 다니는 것, 너 선생님이 끌고 와서 예배하는 것, 그거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예배를 하건 안 하건 해도 너희들의 믿음으로 하고 안 해도 너희들의 믿음으로 해라. 너희 스스로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너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봉사하고 예배해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자주국방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시켜서 봉사하고 시켜서 예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봉사하고 싶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싶어서 하고 예배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 의지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원수들은 그걸 막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려는가? 성전은 건축이 됐는데 제사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살아있던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랑 그리고 정치인 느헤미야랑 합심해가지고 6월절 다시 세우고 제사장들 다시 월급 주고 다시 성전 이 봉사를 세우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아직 제사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한 아주 미약한 제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예배가 무너진 그런 때에 아이고 뭐 예배하려고? 이런 상황에서 예배하려고? 먹고 살아야지 무슨 예배야?
이런 거죠. 정당합니다. 그렇죠?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그렇죠? 여기에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근데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예배하냐? 우리 코로나 때 한번 겪었죠? 그때 많은 교회들이 예배 못하게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 못하게 하는 거 마귀의 방해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놀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놀려요. 아, 예배하러 안 가냐? 아, 예배하러 가냐? 가면 간다 그러고 안 가면 안 간다고 놀리고, 참 어떻게든 예배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또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찬송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봉사하지 못하게, 헌금하지 못하게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막아내려고 하고 방해합니다. 이들도 이렇게 열심히 방해할진데,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더 열심히 예배해야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무슨 힘도 없으면서 뭘 한다고 하루 안에 그걸 다 마치려고? 무슨 열심으로 하려고? 너희들의 열심은 믿을 수 없다. 니들 그거 별거 아니다. 엄청나게 이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말입니다. 하루 안에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 불탄 돌 다시 일으켜서 뭐 하려고? 막 놀리는 겁니다. 불탄 돌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지를 굉장히 꺾는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말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이들의 조롱을 막아냈는가? 이어서 이제 도비아는 곁에다가 곁들여가지고 걔네가 지어봤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폭삭 무너질 것이다 놀립니다. 그에 대해 느헤미야가 대꾸하지 않고요. 4절 보면은 어떻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 원수들의 조롱에 대하여 마귀들아 물러가라, 아니면은 지옥에 나가라, 아니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막 대놓고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래서 욕을 욕으로 맞대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누군가 반대하고 누군가 비웃고 또 조롱하고 혹 핍박할 때에도 성도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는 이 수치와 이 욕을 그들에게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수의 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능력 있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떠한 복수가 되느냐? 이들이 영원한 불명예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제가 계속 이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 호론 사람은 산발랏, 그 다음에 아람 사람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사람들의 이름이 지옥의 명예 전당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이 반역했던 반역자의 뭐 대단한 이 그 박해자들 뭐 이런 식으로 지옥의 명예 전당 몰라가 있을 겁니다. 영원한 불명예, 그리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적대자의 이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이나 재산을 잃은 것보다도 더 큰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되겠다는 모범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로 그 이름이 남습니다. 느헤미야가 취한 이 자세를 우리가 배우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처했기 때문에 6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 일을 급하고 또 추진력 있게 빠르게 강하게 진행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성벽이 반 정도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작이 반이라는 성도들의 합심된 모습이 마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더 세게 반대합니다. 정말 위협을 느끼거든요. 와, 이대로 냅뒀다가는 금방 완공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더 세게 반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시작할 때는 언제나 반대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반대를 대처하는 데에는 하나님께 그들의 반대를 의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느헤미야가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인데, 여기 그들의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고 그들이 털리게, 그들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그들이 포로가 되게 없어서 하고 저주를 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직접 네가 포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제 포로 잡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느냐? 우리가 또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기도 잘못한 거냐? 우리가 다윗이 또 시편에도 그래요. 다윗을 그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없어서 하고 막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다윗이 기도를 잘못했느냐? 사람의 감정을 사람에게 털어내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걸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속상한 일 있으면 사람한테 할 말을 하나님께 하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능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심판권을 드린 것, 그 복수의 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질 좋은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또 우리가 민원 받을 수 있어요.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인애가 많으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들에게는 좀 웃는 모습으로 대하기도 하고 좀 평화로운 모습으로 대하는 그런 자세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성벽 건축이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어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사역을 마귀는 방해하고 세상은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죽으셨을진데 우리가 반대를 당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여 욕하는 자들과 함께 싸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꾸준히 성실히 열심히 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